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삼위일체는 세 인격,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세 분의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잘못된 교리들을 말해 보면은요, 삼위일체는 세 분의 구별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소위 삼신론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수증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형제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자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교리입니다. 위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러면서 1인칭 복수형 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1인称 복수형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을 보면은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와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여기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이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 성령님이 다 등장하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위가 계십니다.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또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죠?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유일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유일신론의 위대한 선언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또한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이요, 이 장로교 교회에서 공식 교리로 받아들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제가 이걸 이제 번역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번역본은 이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고 차영배 교수님이 번역한 겁니다.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에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삼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그 본질이 하나입니다. 이 본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영원히 실제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본체는 하나인데 성부로서 혹은 성자로서 혹은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가 계세요. 그리고 삼위의 신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삼위는 영원히 변치 않고 실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십니다. 이 본질과 속성들이요, 이 권능과 영원성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과 속성들이 삼위의 공통적이며 동질일 뿐 아니라 동등하기 때문에 그 신성이 단일하다 혹은 유일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삼위의 이름들이 각각 동일한 하나님이란 칭호로 똑같이 불려진 점은 삼신이 아니라 동일한 신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란 동일한 유 개념으로서 삼위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는 완전한 일체를 이룹니다. 삼위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삼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가 모두 동등일 뿐 아니라 그 본질이나 속성들이 동일할 때, 그 신성이 단일할 때 우리는 삼위가 일체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삼위는 서로 구별이 됩니다. 삼위의 호칭은 하나님이지만 그 이름들은 각각 다릅니다. 성부는 성자일 수 없고 성령은 성자일 수 없고 성부일 수도 없기 때문에 삼위의 이름들은 서로 교환될 수 없을 만큼 구별됩니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구성되지 아니하십니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서 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성부는 나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성부에게는 성자를 낳으시는 것, 성자에게는 성부에게서 나신 것, 성령에게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시는 것이 위격들의 특성입니다. 자,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이 뼈를 발라놓고 살을 먹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따로 떼어놓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차영배 교수님이 번역해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열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